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데,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하여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확실히 떠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세계에 함께 나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나는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사업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런데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목적. 그래서 이 목표와 목적이 혼돈됩니다. 참 분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감으로 지금 목표와 목적, 뭐가 잡히는 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목표와 목적.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락,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발락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목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본문에 22장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스라엘 수가 많고 자기는 약해. 그러니까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발람, 그 당시 저주 전문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실패로 끝나죠. 그 실패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계속 민수기를 읽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발람이 25장에도 보면은 이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돼요. 음행을 하게. 그래서 이 음행까지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음행이 바로 이 발람의 계획. 24장에서는요 발락과 발람이 헤어져요. 그냥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니까 헤어져. 그렇게 끝났는데, 사실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모종의 계략이 왔다 갔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25장에 가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발람이 세 가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래서 첫째는 힘으로, 두 번째는 저주로, 세 번째는 음행으로. 근데 여기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음행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론의 증손자, 이름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음행하고 있는 시므리, 그를 그 여인과 함께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연병이 그치고 백성들의 죽음이 멈춰요. 그 시므리가 시므이 족속의 족장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앞에 1장에서 인구조사하는 거하고 26장에서 인구조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앞에서 인구조사할 적에는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을 세운 60만 3천. 그 다음에 또 26장에서는 2세대.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를 세우는데, 시므리 지파를 보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게 다 누구냐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24,000명이 시므이 족속이에요. 지파예요. 완전히 이 앞에서 세웠을 때의 숫자하고 26장에서 세웠을 때 숫자하고 차이가 24,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줄었어요, 시므이 족속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칠 때 24,000명 죽은 자들이 다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에서도 보면은 이 발람과 발락이 모종의 계획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행할 수 있도록, 모압 여인들과 음행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방법을 세운 것을 볼 수 있는데,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저께 초상집에 갔다 왔는데 아는 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 집사님으로 잘 섬기던 분인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신천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신천지도 이 똑같은 성경 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해석한다고요. 들어보지 못한 말 들어보니까 진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떠나서 인간적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가족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상식에 맞는가? 맞아요, 권사님?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거기에 빠지는 게 그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정인데 그거 다 버리고 그게 진리라고 자기만 거기 들어가서 앉았어요. 아들 생을 포기하게 하고 말이죠. 보고 싶은 손주도 못 봐, 아들도 못 봐, 며느리도 못 봐, 소식도 몰라. 혼자 외로운 섬에 고립돼 있어요. 이게 무슨 진리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도. 오늘 민수기 22장은 1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훑어봐야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시원찮아서 약을 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그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까지 오는 동안에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지나오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여기서 보았다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 보았다는 것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번민하고 있더라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1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내가 게임이 안 돼.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저주 전문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해보자. 이 발락과 발람,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신앙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저주하는데 전문가야. 우리 사극 보면 많이 나오죠. 궁중에서 벌어지는 그 저주 사건들, 그것처럼 저주하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자, (5절) (6절에) 보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온 지면을 덮었고 우리 맞은편에 왔다. 그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내가 청하니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와서 좀 저주해 줘라 라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그 사신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할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더라.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복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 거기 가서 함께 저들과 같이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발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발람의 이름을 보면 탐닉하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백성을 파멸시킨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신들에게 발락이 다시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챙겨서 보냅니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발락이 와서 우리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엔 꼭 오시랍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탁 풀어놔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다.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자라,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더 하실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뭐예요? 가지마, 저주하지 마,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딱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더 큰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 은금을 가져오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왔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딱 풀어놓으니까 이 여기에 눈이 싹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공도 보니까 다시 말씀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미 앞에 말씀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던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죠? 내 마음의 생각이 응답이라요. 지금 발람의 마음은 이미 두 번째 그 선물 보따리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그것을 알아볼 거니까 이 밤에 여기서 기다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하나님이 기쁘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어서 너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자, 22장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32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이 그 선물 보따리에 둔해져 있음을, 그리고 눈이 멀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려면 가. 그들과 가려면 가. 가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가려면 가. 네 마음이 정했잖아. 이미 넌 그렇게 생각하고 정해놓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니? 가지 말란다고 네가 안 갈 것 같아? 가려면 가. 그런 의미의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귀의 짐을 치우고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4절에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왜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가 자기 앞에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길을 막으려고 서 계신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어두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그 선물 보따리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귀조차도 보고 있는데 어찌 너는 눈을 뜨고 이걸 못 보느냐. 봐야 될 걸,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느냐. 진짜 들어야 될 걸 못 듣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나의 음성, 너가 들어야 되는데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악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악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분처럼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잘 넘어가요. 너무 쉽게 넘어가요. 기도도 응답도 사탄의 속삭임에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왜? 발람의 마음이 내 속에도 있으니까. 발람의 생각이 내 속에도 있으니까. 이미 정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겠어요? 정해진 마음, 그 생각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발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라. 가라. 그러나 그 길은 사악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범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악함과 범죄의 길로
너무 쉽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드디어 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3번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잖아요. 3번이나 막아요. 그 3번 막을 동안에 발람은 왜 나귀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앞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자기 눈에 안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래요? 나귀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어요?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지. 근데 왜 때려? 이제 나귀가 이렇게 좁은 막다른 골목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온 겁니다. 나귀가 3번째 길을 막는 그 골목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털썩 주저앉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뭘 봤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 앞에 놓인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지고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달에 이어서 민수기 21장에서는 뭐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봐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놋뱀이었단 말이에요. 고난, 불뱀의 그 극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극심한 고난,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앞으로 봐도, 욥이 그랬잖아.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보시고 좌우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그렇게 진노의 모습으로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좌우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밖에만 나가면 전부 다 그런 것만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다 귀에 들리는 것 다 뭐예요? 만져지는 것들 대부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닫게 하고 믿음의 눈을 닫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투성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잘못된 그 발람의 길을 되돌리진 않으시죠? 발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라. 가되 명심할 것이 있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저주를 가르쳐 주실까요? 축복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래서 23장, 24장에 가면서 발람이 발락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가라! 그리고 돌아서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또 31장 말씀을 봤을 때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는, 간단하게 헤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25장에 그런 음행의 사건들이 발람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 그 보는 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람이 자의적으로 뜨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나귀를 때려가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밝혀주시니까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별로고 별렀던 일을 한 가지 했는데, 강화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강화 기독교 백화점이란다,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어요. 강화대교 건너가면 바로 있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여기 한번 가서 내가 기독교 역사, 강화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잘 돼 있는데 못 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 넷이 갔는데 우리 그 4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해설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성공회 은퇴하신 신부님이에요. 성공회는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지만 그 목사님을 성공회는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제라고 그래요. 영국에서 탄생되어진 기독교죠. 그분이 이제 축구를 하신 분이었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사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먹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분명히 목회를 잘하게 해주실 것이고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좀처럼 부흥이 안 되더래. 12명. 토요일 날 교회 왔다가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게 뭐 마음이 부글부글 끓죠. 원로 장로님이 교회 못 온다고 전화했으니까. 그래도 뭐 사제니까 목사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그리고 몇 발짝 가려고 돌아섰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번에는 여전도 회장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일 군대 간 아들 면회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 또다시 부글부글 끓었지만 내가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저 앞에서 뭐가 퍽퍽 이 몽둥이로 사람 때리는 것 같은 거 퍽퍽 소리가 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애들이 싸우는 줄 알고 이제 가서 이제 야단치려고 가서 보니까 애들이 놀고 있는데 바람 빠진 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잘하는 거 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 바람 빠진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아하, 그래 내가 축구 선수였었지. 중학교 때가 축구 선수였었고 저 신태용 선수 이런 분하고 다 같이 운동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꽤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 이거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그 유아 축구 교실을 시작한 거야. 어린이 축구 교실. 처음에는 3명, 그 다음에 보니까 8명, 그 다음에 보니까 12명.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소년 축구가 강화에서 시작됐다. 거기에서 시작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중앙으로 나가게 됐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80명까지 모였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연한 기회에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이제 두 손 들고 교회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또 가족 빼고 나면 8명. 근데 그 중에 또 2명 또 빠진다고 그러니까 6명. 내일 주일날 6명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는 그 순간에 그 포기하셨던 거라 이 말이죠. 마지막 끝에 가서 그 눈을 열게 하시고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사악했습니다. 사악하다는 건 뭐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범죄한 것 다 내렸습니다. 나를 막으려고 막아서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막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46